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 첫째는 믿음이 확고해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확고한 믿음. 두 번째는 이 부활절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항상 희망이 있고 삶의 현장에 항상 기쁨이 있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이 복음을 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전해줄 만한 용기 말이에요. 그 용기가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은혜를 제가 사모하면서 또 그렇게 세 가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이에요.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자, 2절에서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자, 뭐냐면 헛되이 믿지 않고 헛되이 여러분과 제가 알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헛되이 지키지 않은 것이 뭐냐면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랬어요. 그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말.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준 말을 굳게 지키고 굳건히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 그러면 그 말이 뭐냐?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뭘 전해줬느냐? 복음을 전해줬어요. 2절에도 내가 전한 그 말, 1절에서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러면 그 말이라고 표현했고 그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복음, 그 말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 다 같이 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자, 1절에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2절에서 뭘 전했어요? 전한 말. 그러니까 복음이나 말은 똑같은 것이에요.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전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뭘까요?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랬는데 그 복음이 뭘까요? 이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말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봉독합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가 굳게 지키고
그다음 굳건히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굳건히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이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이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낙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전한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책망했어요.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자들아,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하고 꾸짖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했어요. 꾸지람을.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역시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책망받을 자가 되지 마시고 칭찬받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자, 부활의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그러냐?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를 봤다. 부활의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옆구리를 내가 손으로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 안 믿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6절에서 봉독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책망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책망하시고 믿음에 또한 애매한 사람도 역시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모두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절에서 15장 1절에서 2절에서 이 전해준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해서라도 당신의 못자국 난 옆구리에 창자국 난 이 옆구리를 만져보시게 해서라도 손에 못자국을 온전히 만져보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을 조금 더 찾아보면
다 같이 17절에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본장에서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부활을 믿지 않냐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주님에게서 온전히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래놓고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주님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당신은 죽어버리면,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거짓말장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살아나야 되잖아요. 마땅히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당신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건 사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주님이 살아나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못할 부활이 아니요 믿어야 할 부활이란 말이죠. 믿지 못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온전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4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있다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자,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예수님도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죽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죄인이 돼가지고 당신도 죽는 판국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으니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다 했으니 원죄도 없어야 되고 자범죄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원죄는 어떻게 생기는 죄냐? 이건 아담이 범한 죄인데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원죄가 있네요. 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원죄를 없애려고. 원죄가 없어야 구세주가 되니까 원죄가 없어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아하, 맞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동침해가지고 예수님이 낳았으면 예수님 원죄가 있다니까. 원죄가 있으면 예수님도 죽어야 돼. 예수님도 지옥 가야 돼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구원이 해야 될 분이 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원죄가 없애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는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범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범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범죄도 없고 원죄도 없어서 예수님은 온전히 살아나야 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인에게만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죄인에게만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온전히 죄인에게만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에게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덤 속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야 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분임을 입증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나야만 했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살아나야 할 이유는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봉독해 보겠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이에요. 기계는 원래 돌아갈 때는 잘 돌아가지만 안 돌아갈 때는요 아주 멍청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하는 말이 때려야 우리나라 사람은 말 잘 듣는다 그래가지고 망치로 때리려고 그러는데 쇠망치로 때리면 완전히 박살 나버리니까 고무신으로 때려요. 그래야가 이게 또 다음에 쓰지요. 자, 우리 나왔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심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살아나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온전히 다시금 산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온전히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될 때에 나도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오늘 또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세계에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반열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 생명의 종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도 포도나무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시고,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같이 속해졌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신 그 주님에게 내가 붙어 있으므로 나도 역시 부활이 되고 나도 역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부활은 어쩌다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당연히 살아나야만 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책망받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의 천국 나의 천국,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성경에 로마서 6장 8절이에요.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할 줄 믿노니?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은 부활할 줄 믿노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다시 사심 나도 다시 살아남.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부활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나는 신납니다.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몸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천국에서 부활한 몸은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썩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상하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병들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요. 43절에는 어떤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온전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나는 지병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는 질병이 없는 자, 강한 몸으로 살아나서 병을 온전히 지배하고 병을 온전히 다스리면서 그의 승리하는 그런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44절에서 어떤 몸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신령한 몸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건 육의 몸이에요? 한계 있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한계 없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온전히 어떤 육의 더러운 몸이 아니에요. 깨끗한 몸이에요. 그 몸으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의 천국은 나의 천국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시고 예수님의 온전히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어서 우리 부활의 귀한 신앙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활 때문에 희망이 있고
주님의 부활 때문에 기쁨도 있고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부활할 아름다움의 그 부활의 동참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지금 살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오되지 마시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며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